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상징 언어가 등장합니다. 빛, 암흑, 물, 포도주, 빵, 떡, 그리고 양과, 그리고 목자, 다양한 상징 언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징 언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은요, 표면적으로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요,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 자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요, 이 땅의 문화를 가지고요, 이 땅의 이해를 가지고요, 상징 그 하나하나를 풀이하다가는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난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심오한 책 중에 심오한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당시 헬라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 가운데 익숙했던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 중에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헬라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원론이 팽배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양극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있으면 또 아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와 같은 문화를요, 이해하고요, 철학과 지혜와 지식들을 이해한 가운데 그들이 익숙한 용어를 가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요, 하늘에서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위의 실체, 위의 진리, 위의 비밀, 위의 능력을 깨닫고 품고요, 머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요, 그의 책 대화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상 세계를 잘 관리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가짜를 인식하고 영혼이 자유로워져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 지식을 습득하고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리와 철학과 지혜와 지식들을 잘 깨닫는 사람들만이 위에 있는 것들, 본향을 깨달아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플라톤 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변적인 것에서는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도요,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요, 어떤 곳에서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안에 허무와 무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다 보니까요, 3장 16절에도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가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진리라고 속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요 위에서 불변하는 세상에서요, 변치 않은 세상에서요,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래로 오셔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요 가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게 되었고 어떠한 모습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이 아래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아래에서도요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도요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요한복음의 3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요.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노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뱀이 들립니다. 노은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고요 들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요 모든 가변적이고요
불변하지 않는 모든 것 속에서요, 허무와 무의미가 팽배한 이 땅에서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들린 그 예수,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됩니다. 그 들리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만 우리 안에서요 분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되어지는 생수가 흘러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다양한 상징 언어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등장합니까?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을 가리켜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무엇입니까? 간판이지요. 간판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향하는 것입니까? 얻은 것들을 포인트하고 있거나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지향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요 위에서 오신 하나님, 위의 것의 실체, 그 실체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일으키신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냥 물로 바라보면은요 이 땅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냥 물은 뭐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땅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상징 언어에는요, 그 표적에는요 하늘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 특별히 김세윤 박사는요 그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유대의 종교를 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과 같이 냉랭한 유대 종교, 형식과 의식만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열심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폐하시고 그 자리를 대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도 똑같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물은 먹어봐라, 냄새가 있냐? 물을 먹어봐라, 맛이 있냐? 물을 먹어봐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향기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속출하게 된다는 것을 물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종교적이고요 형식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속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무겁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사람들의 의식이 따가워서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명직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뭔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인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과 의식만 있고요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관계성은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자체가 없는 것이겠지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예수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성을 가지고요 자발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요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중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기쁨이 상실되었다면요 내가 그 종교성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그와 같은 종교성을 타파하시고 폐하시고 그 자리를 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2장에는요 예수님 없이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요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보겠다는 상징 언어가 또 등장합니다.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물 항아리 6개입니다. 결례통을 만들어 놓기 위해 물 항아리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것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 항아리 6통은요 그냥 물 항아리 6통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행한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가 여러분 그 안에 없다면, 잔치집에 참여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안에서 잔치의 주인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냥 물 항아리 6개를 바라보면서요 그들은요 이 땅의 한계를 직면하면서요 허무와 무의미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잔치집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 그와 같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언어로는 무의미하다, 허무한 것이다, 물과 같은 맹맹한 유대 종교가 포도주와 같이 기독교로 변화된다 하면서요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성이 가득했던 니고데모, 하지만 그에게는요 영생이 없었지요. 그리고요 4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수가성 여인이지요. 물 항아리 6개와 같이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6명의 남편이겠지요. 물 항아리 6항아리나 그는 6명의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와 종교 형식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6명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 항아리 6개가 아닌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되어진, 기쁨이 상실되어진 종교, 사마리아 종교를 믿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드리면 예루살렘이여 무엇이 필요 있겠느냐, 그리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영과 진리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부인은 부인의 역할로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서 각자 해야 할 역할 속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소명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요 참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구나,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구나,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구나, 각양각색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나의 건강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요 우리가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종교성을 타파하시고요 유대 종교를 타파하시고요 그 자리를 대체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으시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지구에 와서 첫 번째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선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잔치집을 연상케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잔치집,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의 자리에 위로가 있었고 위안이 있었고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들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한 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나누었지요. 하지만 그 계획한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을 터인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생소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어떤 의구심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교의 현장에 주관자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던져놓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하나하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떠나야 될 그런 순간까지 선교사님과 통화하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선교사님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실제 선교 현장까지 갔을 때도 선교사님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저는요, 그 필리핀에 가면은 예배당이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사들이, 예배와 행사들이 농구장에서 잔치집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어쨌든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렸고, 근데 그 예배당을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받아보니까 한 200명? 많이 들어가야 3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농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채워지는데, 사람이 채워지거나 그리고 뭔가 안전통제를 하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존재이고 그분들은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게 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 현장을 제가 PPT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잠깐 선교에 대한 보고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아주 유명한 그 포도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기쁨과 위안이 선교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그럴 때 미군들이 와서 초콜릿 하나 주면서 학교를 세워지고 병원을 세워졌던 그 선교 현장들을 윗세대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유럽지구 선교가 준비됐습니다. 준비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용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갈 때 짐을 23개를 가져갔거든요. 박스를, 수화물을 그 내용물과 그 수량을 보더니 진짜 선교 오셨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스에 다양한 것들, 많은 우리 한밭제육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하신 것들을 바리바리 다 쌌습니다. 그것은 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줄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힘들지만 싸가십시오. 장난감도 힘들게 성도님들이 후원한 거 다 싸세요. 그래서 실제 선교 현장에서 그 장난감들 다 풀어가지고 나눠주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풍선들도 있죠. 풍선들도 미리 제작했습니다. 거기 미션 한밭센터, 특별히 선교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풍선을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것이죠. 1일차입니다. 자, 1일차 이제 20명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관광버스 아침 7시에 타가지고 특별히 허니문 지구와 함께 선교를 출발하게 됐고, 저기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우리 유럽 지구 성도들만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이렇게 저희가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둘째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면 전도지거든요. 전도지는요, 초청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희가 목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전도는요, 금요일, 토요일 했거든요. 금토일 전도는요, 흩어지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향방 없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선교 박람회에 그들을 초청하기 위한 전도였습니다. 전도지 1000장을 가져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1000장이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전도제를 주었을 때, 사탕을 줬을 때 그렇게 해맑게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 전도했을 때 전도지 받으면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해맑은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선합니다. 자, 2일차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구경해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으로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자, 여러분 3일차 저희가 전도한 다음에 이것이 지금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 협력 선교단체와 협업하여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상을 다 준비한 것은 가나다해가지고 결혼했을 결혼사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상을 다 준비해주고 결혼사장을 만들어주고 함께 혼례 그 기쁨을 연출케 하는 일에 저희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상을 가져왔는데 사진 그런 어떤 기술이나 장비들은 조금 열악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커버해 주느냐? 김영성 장로님께서 장비들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 장비를 가져가셨더니 그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저와 같은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그와 같은 사역을 조금 하고 저기 옆에 보시면은요, 구제 사역이에요. 전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먹을 것들을 만들어 가가지고요, 피딩 사역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해 갔던 선교 박람회가 있을 주일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 선교사님이 농구장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그냥 본당에서 예배드려야 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을 때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제가 볼 땐 더 큰 것 같습니다. 조금 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농구장에서 예배드리고 행사를 거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전 제안해 드렸어요.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번 영어권 우리 사람들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우리 농구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다면 해보지요. 뭐 안 해본 거지만 안 가본 길이지만 가보죠 하면서 그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구장인데 6개의 부스가 설치되어집니다. 미용, 그리고 주사위, 그리고 레고 만들기, 그리고 포토전, 그리고 뭐 풍선 아트, 네일 아트 이런 부스들을 우리 선교팀들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요. 순환식 부스예요. 사람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이 순환식 부스를 하나하나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특별히 은혜 주사위 시간은요, 주사위를 확 돌리면은요, 주사위에 나온 그 숫자에 맞는 상품들을 저희가 선교팀에서 준비해간 후원 물품들을 1인 1 선물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물을 받고 은혜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미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손영란 집사님께서 총괄해 주셨고요. 거기 김시혜 집사님이 커팅해 주셨고, 거기 보면은요, 또 염색도 해 주셨지요. 신명순 우리 박예란 집사님 네 분이란다. 죄송합니다. 예, 집사님께서 이렇게 염색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주사에는 우리 공양표 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고 만들기는요, 우리 이만수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셨고, 제 아이들이 레고를 만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아이들은 레고를 잘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만드는데 이 아이들은 잘 빨리빨리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 아트 우리 한상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일 아트 우리 제 아내가 담당해 줬고 이경화 집사님께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포토전 우리 김영석 감독님께서 이와 같이 부스를 통하여 가지고 섬겨 주셨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체험했던 부분 잠시 나눴습니다. 마음은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실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실제 주일 600명이 넘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드리고 왔습니다.
포도원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그 안에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또 선교사님도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이어질 연계된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참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자리매김하여 역사하사 어딜 가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곳곳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추진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